행복한 하루를 여는 아침 묵상 10월 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시작하는 평안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열왕기하 14장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따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아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궁금하고 두렵다입니다. 3절 말씀을 요절로 삼았습니다. 아마샤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만큼은 하지 못하였고 아버지 요아스가 한 것만큼 하였다. 열왕기하 14장 서두에서는 남유다의 새로운 왕 아마샤가 등장합니다. 아마샤에 대한 열왕기 저자의 한 줄 평이 바로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은 하기는 했지만 그의 조상 다윗만큼은 하지 못했고 아버지 요아스만큼만 했다. 애매한 평가인 듯 하면서도 어쨌든 아마샤의 등장 묘사는
비교적 선한 유다 왕들에게 사용되었던 문장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책을 충실히 지키는 모습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6절 말씀을 보면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신하들을 모두 다 처형하면서도 그들의 자녀들을 죽이지는 않죠. 이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아버지가 자녀 대신 또는 자녀가 아버지 대신 처형되어서는 안 되며 오직 각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에 따라 처형되어야 한다라는 주님의 명령을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마샤는 전투에서도 성공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7절에 보면 소금 계곡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쳐 죽이기도 하고 또 셀라를 점령하기도 합니다. 그곳 이름을 욕드엘이라고 했는데 이 의미는 하나님에 의해서 정복되었다입니다. 아마도 아마샤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평화로운 유다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애썼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의 아마샤는 저자의 좋은 평가처럼 살아낸 듯 보입니다. 그러나 이 이후부터 내리막길이 시작되죠. 큰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아마샤는 교만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이 눈이 교만에 가리워져서 그랬는지 아마샤는 무리한 통일 정복 전쟁을 추진하죠. 분단된 이스라엘을 통일시켜서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살아가고자 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만의 마음에서 시작된 무리한 전쟁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것도 아주 처참하게 실패하죠. 성벽의 일부는 무너져 버렸고 성전과 왕궁에 있는 것들이 약탈당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까지 볼모로 잡혀가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되죠. 선한 왕으로 묘사됐던 아마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루고자 했던 개혁이나 통일은 그렇게 끝이 나 버렸습니다. 그가 바랐던 새로운 시대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남은 거라곤 반란 세력으로부터 피살당하는 폭력적인 죽음뿐이었죠. 올바른 일을 하고자 했지만 목적이나 과정이 온전치 못했기에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14장 마지막 부분에는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의 이야기도 짤막하게 등장하는데요. 여로보암 2세는 2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과 솔로몬 시절의 영토를 거의 회복하는 등 북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도 가장 오래 왕권을 잡았었습니다. 그렇다고 여로보암 2세가 아마샤와 같이 선한 왕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건 아닙니다. 24절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 모든 왕이 그랬던 것처럼 여로보암 2세 또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고 본받았던 인물로 기록되어져 있죠. 그렇다면 그가 전성기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26절부터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의 고난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전적인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더욱 욕심을 냈던 여로보암 2세였기에 그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회복되고 경제적 성공을 이루었을지는 몰라도 그 땅의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땅 안에 사회적 갈등이 심해졌고 우상 문화가 급격히 유입됨으로써 영적으로는 더욱 타락하게 됐죠. 아마샤와 여로보암 2세 이 두 왕의 이야기를 묵상해 보면 그들이 이루고 싶었던 건 무엇이었을까 하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진정한 평화를 꿈꿨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는 했을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개혁을 추진하든 경제적 성공을 이루고자 하든 더 나아가서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열고자 하든 그것의 바탕이 교만과 욕심이라면 결국 좋은 결과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는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어릴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생각나는데요. 다들 아실 찬양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다 아시죠? 2절, 3절 내용도 이렇습니다. 벼슬과 지식과 어여쁨과 심지어 착한 마음으로도 못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 그렇다면 어떻게 갈 수 있을까? 바로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갈 수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어린이 찬양입니다. 가사를 조금 바꾸어서 보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것 또한 거듭남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옛것은 버리고 새로워져야 하는 것이죠.
아침 큐티 열왕기하 10장에서 부수는 것 이후에 올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묵상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필요했던 것은 힘과 벼슬과 지식이 아니라 거듭나는 것, 다시 새로워지는 것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샤나 여로보암 2세가 구원의 시대를 열지 못했던 것은 주님 앞에서의 거듭남이 없었기 때문이며 믿음이 바탕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돈과 힘, 벼슬과 지식 등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정작 거듭남 속에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얻지 못했습니다. 겸손할 수 없었죠. 그렇기에 그들이 추진한 개혁이나 통일 왕국이나 경제적 번영은 반쪽짜리 성공이었을 뿐 결국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듭남으로써 사랑을 깨닫고 겸손할 수 있었다면 아마도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열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아침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행동한다 하지만 빈부격차는 오히려 더 심화되고 여러 갈등이 생겨나는 이유는 아마도 사랑이 없어서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선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아마샤와 같이 온전치 못하며 여로보암 2세와 같이 악하게 될 뿐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루는 욕심보다는 사랑으로 살아내시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교만함보다는 겸손함으로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가는 곳이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지만 교만한 마음과 욕심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더 멀어져만 가는 이 시대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모순적인 신앙의 자세를 버리고 거듭남으로써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고 겸손한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조금이나마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